좁은 문 좁은 길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저희 GBS 글로벌 복음 방송에서 성경과 이스라엘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 이호일 목사님을 뵈러 메이플리지에 와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스라엘에서 만 7년 거주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풍습과 그리고 역사와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이제 공부했었던 이호일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희 예. 프로그램에서 한 5, 6년 됐죠. 그때 한번 오셔서 제가 네. 한번 인터뷰를 했었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금방 지났어요. 예, 예. 금방 5, 6년이 확 지났는데 네. 그 사이에 정말 이스라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목사님, 먼저 목사님이 이스라엘 전문가시잖아요. 예, 전문가가 이제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목사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은 원래 외국인들에게 예. 그 투어를 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이센스를 주지 않기로 정말 예, 예. 이름이 있는데 또 목사님이 유일하시다고, 그죠? 예, 여기 이제 캐나다에 와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소배에서는 저 한 명이고요. 네. 이제 동배에서는 또 한 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되게 정말 힘들다고 들었는데 예. 그럼 그쪽에서 생활하시면서 예. 많은 분들에게 이런 가이드를 해주셨겠어요? 제가 그전에는 이스라엘 가기 전에는 필리핀에서 이제 6년간 사역하다가요. 네. 그 사역이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갔고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교회 세우고 이제 신학교 강의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가서 제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순례자들에게 제가 배운 거, 경험한 네. 거,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가진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전하는 방법이 이 순례자들에게 이 복음을 잘 설명하고 이곳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성경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 대한 네. 것, 그리고 또 믿음을 또 북돋아 올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작은 것이나마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 해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대부분 저희가 성경으로 봤던 그런 지명이라든지 거기 나오는 네. 그런 장소를 직접 가서 눈으로 봤을 때 느끼는 감동이 정말 클 텐데 목사님이라서 또 더 의미가 또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모든 성경 이야기를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많이 아시고 또 네. 직접 그런 신학교에서 또 그런 신학에 관련된 거 가르치신 입장에서 예. 또 혹시 목사님한테만 또 투어 가이드를 해달라고 또 의뢰하거나 그러진 않는가요? 예, 한번 같이 여행하셨던 목사님들도 네. 이제 다음번에 또 그 다음 연도에도 이렇게 또 같이 이 성지를 여행하고 네. 또 그 다음 연도에도 또 같이 여행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또 이제 저는 또 뵙고 또 하니까 이제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항상 같은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앵무새처럼. 그 공부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감사한 건 또 시간이 지나면은 네. 또 같이 다니셨던 목사님들도 많이 잊어버리시고 제가 똑같은 비슷한 말 하더라도 정말 이해하시고 새롭게 또 이렇게 들어주시고 하니까 그런 장점이 그런 있었군요. 면에서는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예, 저희 믿는 사람들이 성지순례해서 이스라엘을 많이 찾잖아요. 예, 예. 그런데 혹시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다녀보면서 혹시 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네, 그런 경우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성지순례를 오게 된다 그러면 네. 한국에서 이스라엘까지 굉장히 멀잖아요. 네. 그래서 또 경제적으로도 부담되고 하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또 길게는 한 5년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매력적인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제 중요할지 몰라도 그래서 일반 관광식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으셨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한테도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주로 성경에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렇게 가시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다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계셨습니다. 근데 다녀오시고 나서 신앙이 더 좋아지신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지에서 네. 또 그런 또 새로운 또 기도를 그쪽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으셔서 네. 오시고 나서 거의 무용담처럼 말씀하시는 권사님들도 많이 뵀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가신 게 언제세요? 한 2019년도인 것 한 같습니다. 3년 전? 네. 네네. 한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어떠시던가요? 처음에 오셨을 때, 그쪽에서 한 7년 전에 오셨을 때랑 네. 한 3, 4년 후에 다시 가신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던가요? 너무 그 이스라엘은 또 항상 좋습니다. 마치 고향 집에 온 것 같고요. 또 성경의 말씀이 이제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그곳에 예수님이 걸으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또 다시 온다고 또 말씀하신 그 장소이기 때문에 네. 이 목회자한테는요 최고의 장소다. 네. 이 지구에 있는 곳 중에서 가장 그곳에서 있기를 바라는 그런 곳이죠. 이제 그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제 십자군들도 12세기 때 이 성지를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제 모든 것 생명을 걸고 네. 그곳에 도착하고 또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그곳에 남는 순례자들도 또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또 수도사가 되고 또 성지를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 또 되기도 하고 네. 또 저처럼 이제 성지를 안내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또 순교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예.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정말 이스라엘인데 그곳에서 그런 성지 순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곳이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이야 이런 거를 설명하고 좋은 이런 감동적이고 이런 얘기만 있었으면 좋을 텐데 요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너무 항상 문제가 많아서요 좀 시끌시끌한데 네. 어떠세요? 아까 저희 방송 바로 시작하기 전에 최근 네. 따끈따끈한 이스라엘 또 네. 정보를 입수를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제가 10월 7일 날 네. 이제 초막절 이제 끝나고 이제 마지막 시막 토로라고 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읽고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날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도 이제 같이 음. 또 나그네들도 같이 기뻐하는 날이에요.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기쁜 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큰 위협에 처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라고 그리고 굉장히 안타깝다. 네. 그런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형제가 이 위협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것과 같은 그렇죠. 그런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제 정황이 이제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매일매일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비례해서 또 이제 가자 지구에 또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반 주민들도 또 상처를 입으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많았죠. 네. 또 있습니다. 서로 이제 비극이죠. 예.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또 7년 동안, 7년인가요? 예, 거기에서 생활하신 게 워낙 오래되셔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장소에서 그런 대전이 일어나니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는 건가요? 도대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도대체 언제쯤 이렇게 싸우지 않고 좀 평화로서 이렇게 대화는 안 되는 걸까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이제 저희 바람이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의 이제
또 미치는 영향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제3차 중동전쟁 그때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석유 파동이 일어나기라고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같이 미치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것이 이제 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지원이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돌려지는 바람에 이제 그게 또 이제 영향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땅은 나라는 적지만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자라고 하는 곳은 이제 제가 이제 그곳에 있을 때 원래는 이제 가자가 평화로웠던 시기는요. 네. 거기가 해변길이라고 그래서 비아마리아스 해변길, 이집트하고 이제 저 메소포타미아까지 이어주는 고대의 해안 수송로가 있던 그곳이에요. 네. 가자를 통과하거든요. 거기가 교통의 이제 중심지가 그쪽을 지나가는데 그게 이제 그 담장이 쳐지면서 이제 그곳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올 때 그곳을 지나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순례객들도 이제 그곳을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근방까지는 어쩌다가 갈 수도 있는데 순례자들이 이제 거기 근처에는 이제 가지 않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광야 키부츠를 찾아다니면서 방문을 할 때 이 네게브 사막 쪽에 있는 그 키부츠를 많이 방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거기 근방을 가기도 했었죠. 그리고 가자 이스라엘 이제 또 그 전에 이제 4, 5년 전인가 이렇게 전쟁이 났었던 것 같아요. 4, 5년 전인가 7, 8년 전에 그때 MBC 기자님들하고 같이 그 근방까지 이제 가서 촬영을 한 적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자지구가 인구 밀도가 또 아주 높기로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네. 작은데. 한 200만 명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인구가 그렇게 많이 한 수십만 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 인구가 좀 많이 불어났던 거죠. 네. 이제 세월 속에서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한국도 남한과 북한이 그 중간에 네. 있잖아요.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서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실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곳은 또 우리 한국과는 또 많이 다르게 담장 하나 사이로 두 나라가 대립하고 있어서 사실 눈 깜짝할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확률이 정말 높은 곳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그곳에서 생활하실 때? 이스라엘 살 때. 네, 이스라엘 사실 때요. 제가 이스라엘 살 때요, 뭐 많이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리핀에서 살 때가 더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가난한 나라일수록 이제 인프라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들한테 이제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그러니까 이제 치안을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좀 잘 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스스로는 이제 제3세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3세계에서는 그 리더 역할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치안이 좋아요. 그리고 경찰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리고 군인도 많고 그리고 이제 비밀 경찰도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민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 안에 이제 경찰들이 있고 차를 타다고 가다가도 이제 이거 울리고 네. 사이렌이 울면서 바로 경찰이 이제 될 수도 있는. 근데 경찰들이 그렇게 그런 거죠. 주변에 도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약간 힘든 상황이 금방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또 암시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저희가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접할 수 있고 팔레스타인과 항상 분쟁이 일어났을 때만 저희는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니까 굉장히 좀 불안하고 네. 그곳의 생활이 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은 어떻게 대답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궁금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 네. 크리스천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응원해야 됩니까? 아니면 팔레스타인을 응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 이스라엘에 위치한 이제 위치가 그 장소가 주변이 다 무슬림들이 이제 이렇게 그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종교가 이제 다르잖아요. 네. 이제 무슬림들은 또 이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나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제 종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못지않게 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0억의 이제 무슬림들로 둘러싸인 곳에 이제 이스라엘이 한 700만 명? 네, 그 정도 이제 그곳을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핏줄이셨고 유대인으로서 그 땅에서 나시고 또 복음을 또 이방인들까지 전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의 빚진 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또 이스라엘이 이제 많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시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그 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그야말로 가보질 못하고 이야기 듣는 거로만 듣다 보니까 가끔 미디어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응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팔레스타인의 그런 아무런 뭐 이유도 없는 그런 가족들이 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또 이렇게 미디어에서 보여줄 때 아니 아무리 팔레스타인이라고 저렇게 갑자기 그렇게 죽여버려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사람들이 사실 조금 혼돈스럽기는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네. 글쎄요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기도를 정말 잘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 전혀 뭐 종교적인 거 상관없는 사람들도 사실 네, 많은 네. 피해를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목사님 지금 저희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또 역사를 또 아시잖아요. 목사님께서 네, 네. 아시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이 복음을 처음 들어올 때 네. 우리는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전에 오신 분이 또 유대인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러신가요?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유대인이시면서 네. 독일 사람이라고 독일 사람에서 유대인이었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예.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릇된 지식일 수도 있는데 아, 예, 예. 저희가 사실 조금 전에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청년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청년들은 이런 지금 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아니면 한국인 청년들. 네, 이스라엘에 있는 청년들을 제가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에 있는 청년들이 들이- 유대인들이요? 네. 이스라엘 국민들이요? 네, 지금 여러 나라가 같이 접촉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청년들은 네. 이런 상황을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지금 이 하마스가 이제 공격을 하기 전에요. 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두 개로 국론 분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타냐후 이제 이스라엘은요, 이 거대 한국처럼 두 개의 이제 거대 정당이 있는 게 아니라 정당이 많아요. 또 유대인들이 이 생각이 많고 또 자기 자신의 의견이 뚜렷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있었을 때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그 국회의원을 배출한 당이 13개가 있었어요. 13개나 13개. 돼요. 그 예. 작은 나라에. 네, 13개 당이 있었어요. 네. 13개 당에서 이 국회의원을 배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네타냐후 이제 이스라엘을 의원 내각제예요. 예, 네. 대통령도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은 이제 그냥 얼굴 마담 역할을 하고요. 네. 실질적인 이제 정치의 이제 핵심은 이제 수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이 다수당이 이제 수상을 배출하고 이제 수상이 또 이제 장관들을 지명을 하는데 네. 이제 큰
정부 여당이 이 반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연합 정부를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네타냐후 수상이 있는 그곳은 이 종교인들하고 이렇게 연합을 했거든요. 네. 예, 그쪽하고 연합을 해서 이렇게 정부 구성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 네타냐후 수상의 이제 그 정치적 색깔이 보수 쪽으로 될 거잖아요. 종교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그 유대 종교 국가다. 유대교를 이 자신들의 그 종교 색채가 강한 그런 그 유대인 국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종교 색깔이 강하게 나갈 때 그럼 이 종교인들은 사회에서 어떤 그 위치에 있냐라고 했을 때요. 이 종교인들이 이제 그 주로 일을 안 하고 그 성경하고 기도. 네. 그게 또 일이긴 일이잖아요. 예, 그게 일인데 이 한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국방의 의무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은 종교인들은 원래 국방의 의무가 면제였어요. 아,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그 독립을 할 때 독립하고. 벤구리온 수상이 이제 독립선언을 낭독할 때 그 무렵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법을 구성하잖아요. 네. 정부를 구성하고 하는데 그때 일단의 그 종교인들이 이제 벤구리온 수상을 찾아왔어요. 그때는 한 몇십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하고 협상을 맺기를 우리는 종교인들이니까 군대 안 가고 우리는 뭐 그렇게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당신들은 이제 면제 국방의 의무는 면제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라를 위해 싸울 사람이 현저히 부족할 것 같아요. 예, 그거 또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보면 이 캐나다도 이민 국가인데 네. 이 이스라엘도 이민 국가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민을 엄청 맞아요. 장려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누구나 시민이 될 수 있다, 시민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귀환법이 있어요. 네. 예, 그런 것처럼 그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냐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라고 하는 거죠. 예, 나라를 지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심지어 나이지리아 같은 그 데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봤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 시민권 받는 거죠. 근데 주로 목적이 뭐냐면 군인이 돼서 나라를 지켜. 네. 아, 그 목적으로. 그겁니다. 근데 자기 안에서 있는 그 국민들은 군대를 안 간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기도하고 말씀만 보면은 좋지만 그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 그러면은 그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또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주로 피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네. 또 인구가 불어나는데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훌륭한 일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복지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최저 생계비. 그거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일해가지고 그 내는 세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 나가지 이제 국방의 의무는 또 안 하지 하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국가의 정책은 이런 종교인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회 이제 정책이 많이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 일반 유대인들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헌법이 없잖아요. 근데 세워질 때 헌법이 없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국의 지배를 1919년부터 이제 1948년도에 이제 독립할 때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영국도 헌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헌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이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그게 하나로 이렇게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 일반적인 이제 기본법을 이렇게 기본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열 몇 가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데가 이제 대법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그 세속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사람들을 인권을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동성연애나 네. 그런 게 또 이제 그런 것도 막 축제도 일어나고 해요. 이제 텔아비브에서 네. 매년 그게 이제 또 세계 제1의 그런 축제, 동성애 축제가 이제 텔아비브 같은 데서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매년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랬을 때 이제 종교인들이 이제 저게 뭐냐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이제 갖기도 하는 거고요. 뭐 그렇게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제 대할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서한 지구에 이렇게 웨스턴 뱅크에 이제 거기 살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 한 300만 명. 네. 그리고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 200만 200만 명. 명. 그래서 통합으로 합하면 한 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유엔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1967년도 이제 6.1 전쟁 끝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정해져가지고 이제 거기서 유엔에서 말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안에서 사는 건데 이스라엘이 조금씩 이제 그 땅을 넓혀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가자 사태 나면서 주로 피해 본 데가 유대인 정착촌 키부츠잖아요. 네. 키부츠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하마스가 이제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가고 인질로 잡아가고 죽이고 살육하고 불태우고 막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 키부츠라고 하는 게 이제 공동 영농 집단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키부츠로 인해서 이렇게 태동을 했습니다. 세워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현대 이스라엘의 이제 키부츠의 그 이제 정책이 그런 그 서한지구나 가자지구 그 옆 동네에 이렇게 살게 되면 정부 측에서 또 보조금도 준단 말이죠. 보조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곳을 또 이제 군인들이 같이 가가지고 지켜줘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방송 매체를 보니까 가자지구의 사람들은 고통받는데 그 옆에 그 키부츠의 사람들은 뭐 천국 같은 생활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보조금 받는데 무슨 천국 같은 그런 그런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근처에 이제 가서 키부츠를 보면은 네. 거기도 이제 살기 힘들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 수공예품으로 뭐 네. 이런 거 컵 같은 거 만들어서 만들고 뭐 인형 팔고? 같은 거 만들고 그래서 가끔씩 오는 순례객들한테 그거 이제 또 이렇게 팔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 땅을 그냥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천국같이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서한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베델이나 뭐 네. 사마리아나 이런데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 좀 많이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러 가서 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또 가서 살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또 그곳에 있었고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또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그곳에 종교심 많은 사람 그곳에 가서 조상의 삶이 역사가 있었던 그곳에 가서 살 때 마을을 이루고 또 그곳에 이제 군대가 가서 이제 지켜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어느 지역에 많이 계세요? 주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많이 사시고요. 그리고 하이파 이제 또 사시고 또 일부 사시고 그리고 텔아비브에 또 사시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요즘에는 제가 최근 들은 그 소식에 의하면 예전에는 이제 종교 비자 받기가 되게 네. 하늘의 별 따기였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또 종교 비자 받기가 조금 수월해졌어요. 수월해졌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종교 비자를 받게 되면 이제 그곳에서 그냥 계속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많이 사시고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은 이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녔어요. 학생 비자로요. 학생 비자. 네. 그래서 학교가 있는 곳에서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곳에 이제 많이 계시는 거죠. 거기 어디냐면 예루살렘. 예, 그리고 텔아비브에 또 학교 있으니까 그렇고 또 하이파라고 하는 도시에 지중해변의 도시에 거기에 또 학교가 있으니까 거기 사시고 그랬던 거죠. 갈릴리는 왜 거주하시는 분이 없었냐? 거기 학교가 없으니까 거기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학교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갈릴리에는 많은 분들이 사시지 않나 봐요. 거기는 이제 한 명도 안 사실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가 없고 학교가 없으니까 이제 거주할 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곳에 계실 때 네. 선교사님들하고 좀 연계가 잘 되셔서 같이 만나셔서 같이 기도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거기는요
그냥 한 500명 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500명. 예, 많다고 보면은 많고 적다고 보면 이제 적다고 볼 수 있는데 네. 텔아비브는 거기 상업 도시잖아요. 네네. 그 예전에는 이제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인정하기 전에는 텔아비브가 이제 그 국제연합에서 인정한 이스라엘 수도였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는 주재원하고 또 상사원들 그리고 대사관 또 직원들 많이 사셨어요. 텔아비브에. 이제 예루살렘 쪽은 이제 종교 도시니까 이제 그곳에 또 많이 사셨고요. 예. 네. 그럼 어제 이제 통화하셨던 한 2시간 반 동안 현재 상황을 들으신 결과를 좀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께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지금 현재 그곳은 어떻게 하고 있고 예전에 한참 이제 서로 싸우고 불타고 할 때보다는 지금은 조금 좀 괜찮아진 것 같지만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도 있고 아, 예. 제가 제 친구분하고 이제 그 같이 친구 목사님하고 네. 같이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그 이스라엘 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이게 성탄절 즈음 돼가지고 이스라엘 네. 분위기는 원래는 어떤데 지금은 어떤가요? 원래는요, 네. 이 베들레헴은 성탄절 되면 네. 24일 날 되면요, 거기 사람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한 2km 예수님 탄생하신 그 교회 근방으로는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2km 후에 그 차를 대고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고 또 25일 날 성탄절 때는 또 예배드리잖아요. 네. 캐서린 성당에서 이제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올해는 이스라엘의 그 교회들이 이제 다 그것을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자 모여 지구에 있으면 좀 위험해서 그럴까요? 이제 그 베들레헴 위치가 소환지구라고 해서 웨스트뱅크 네. 팔레스틴 사람들이 인접한 곳이라서. 팔레스틴 사람들만 사는 곳이면서 네. 거기에 이제 또 담장이 쳐져 있어요. 네. 그 유대인들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무서워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봉변을 당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정부에서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가자도 그렇게 담장 쳐져가지고 이렇게 도로로 연결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거기도 이제 같은 팔레스틴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이제 많이 또 희생되고 하니까 죽고 하니까 이제 그 가슴이 아픈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최근에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면서 그리고 그 현재 예배당으로 사용되던 교회가 있어요. 가자에. 네. 네. 6세기 때부터 이제 건축돼가지고 사용되던 곳인데 거기도 이제 그 이스라엘에 이제 공습이 돼가지고 거기에 모였던 피난민이 70명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교회들 자체가 이제 외부 행사는 하나도 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했어요. 네. 그 교회 안에서 예배는 하지만 그거를 이제 그 외부 행사로 광고하고 그렇게 인바이트하고 그러지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이 전쟁하잖아요. 북쪽으로는 헤즈볼라하고 남쪽으로는 또 하마스하고 전쟁하기 때문에 지금 순례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 최신 소식에 한 명도 없다. 순례객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정도로. 네. 한 명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명도 없다. 위험하고 아무래도 또 어떻게 네, 될지 모르니까 한 명도 없다.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전쟁 나면 네. 지금 비행기표로 끊어가지고 순례를 가야 돼요. 그래요? 원래는.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이 전쟁을 하면 네. 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나라가 좁기 때문에 자신의 영토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자국민들은 보고하고 그렇게 전쟁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안에서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례객들이 그때는 순례객들이 안 오잖아요. 또 이제 방송은 또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이 이제 터졌으면은 두세 개 사건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또 이렇게 관심과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또 받지 않습니까? 뭐 항상 그렇지는 네. 않을지라도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으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우 굉장히 네. 그 위험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베들레헴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이신 이제 구유가 있는 장소. 네. 그거 보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평소에는. 네. 30분에서 이제 어떤 경우 3시간까지 막 기다리고, 3시간 기다리다가 화나가지고 이제 그냥 가시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 지금 가면 그냥 뭐, 볼 수 있는데. 혼자, 그냥 무사 통과하고, 그냥 너무 이제 그,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상황인지라, 이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천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거기 하마스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때 순례를 하고 계셨었대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베스메스라고 이제 그쪽으로 순례하고 있었는데 운전사가 알려줬다고 합니다.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 진짜요. 그래서 자기가 지나친 다음에 그게 거기 떨어졌다. 진짜요. 와.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이렇게 네. 말을 그러니까 너무 해줬다고 갑자기 그래서. 일어난 일이라서 예, 뭐 어떻게 이제 아무도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내전이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대부분 바깥에 나가서 일어났는데 네. 물론 팔레스타인들은 미리 준비를 해서 정예 부대를 다 준비를 해놨겠지만 너무 갑자기 그냥 쳐들어오는 그런 경우였어서 네. 다들 어떤 대비를 못 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이제 일어난 게 이제 사법 개혁이라고 해서 이제 네타냐후 이제 그 정부가 이제 그 종교적 색깔이 이제 강하게 그렇게 보수적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다가 세속 유대인들하고 이제 그 갈등이 빚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세속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는 전쟁 나도 이제 예비군으로 이제 참가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도 했었는데 실제로는 전쟁 나니까 뭐 너나 나나 다 애국심이 불타올라가지고 그렇죠. 그냥 네. 뭐 90세 넘은 할아버지도 총 가지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헝그리 정신으로 이렇게 다시 네. 돌아간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한국과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네. 공통적인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네. 예전에 뭐 저희가 독립하고 이스라엘 독립하고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거의 시기에 독립이 일어났죠. 됐잖아요. 네. 저희가 사실 미국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원자탄 네. 떨어지면서 저희가 네. 정말 살았을 때 네. 뭐 얘기로 듣기로는 이제 여러 얘기를 그동안 저도 살면서 들은 얘기로는 그때 그 무기들을 우리가 네. 전쟁을 한 방으로 그렇게 돼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어서 그 우리한테 수급하려고 했던 그 무기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줘서 그때 뭐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지 굉장히 저희나 우리 한국과는 굉장히 네. 끈끈한 것 같은데 네. 한국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런 그 땅의 그 역사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30일 작전기도부터 해서 예, 많은 예.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곳에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네. 목회자님들이 네. 그런 전쟁 때 또 지금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거기에서 또 선교를 하고 계실지가 궁금해요. 하루속히 이 때가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는 안 끝날 거고요. 한 6개월은 갈 것 같습니다. 다른 6개월은.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사실 이렇게 네. 무력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정말 우리들은 소망이잖아요. 네. 전쟁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피폐하게 만들고 네. 다시 복구하려면 정말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도 제자리가 오기 힘든데 네. 왜 그럴까요? 이게 도대체 물론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역설인 거고 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라고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또 믿음이 또 있잖아요. 네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 네. 그래서 처음에 원래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들이 무력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서 계속 그 사람들은 그렇게 총으로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처음 들어갈 때는요, 이제 무력으로 안 들어갔고요. 네. 이제 그쪽으로 이주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919년에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 이제 영국이 이제 위임 통치를 이제 하고 있을 때 이제 요르단강 이제 동쪽은 이제 아랍 자치구, 아랍 사람들이 이제 통치하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요단강 이제 서쪽은 유대인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힘을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별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냥 아주 안 사는 건 아니에요. 예, 네. 그 땅을 이제 지키고 있었어요. 숫자는 뭐 아랍 사람들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이제 남아 있는 이제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홀로코스트를 이제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이 유럽에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어떤 한 유대인은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도 많이 이제 그 존중해주고 경제적 자유도 있고 사상의 자유도 있어서 이곳이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나치가 집권하면서 유대인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이제 생명을 강탈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천국인지 알고 살았던 바보들이었다. 바보들이 살던 천국이 바로 이곳이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 땅을 버리고 또 이제 팔레스틴 조상의 땅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옮길 때 칼 들고 총 들고 간 게 아니라 정당하게 이제 그 돈 주고 그 땅을 사서 정착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텔아비브 이제 그쪽 해안가 마을 거기에서부터 이제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또 옮겨간 사람들이 많이 돈이 없었어요. 독일한테 이제 다 뺏기고 이제 나치한테 다 뺏기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유대인 부자 있지 않습니까? 네. 예루살렘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분이 세운 학교 뭐 이렇게. 하여튼 이제 그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정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이 먼저 공격을 키부츠로 공격해서 이제 사상자가 나고 그럼 이제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살아야 되고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군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분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자가 이제 그 분쟁이 끝나고 헤즈볼라도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가자는 이제 많이 이 하마스가 이제 사라지면 어느 네. 정도 통제가 되면 평화가 좀 오래도록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쪽 레바논하고도 이제 그 레바논 전쟁 제4차 레바논 전쟁, 중동 전쟁 5차 레바논 전쟁 거치면서 그 한동안 한 10년 동안은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그 미사일이 안 날르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헤즈볼라도 이제 또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좀 평화가 조금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지도를 보니까 그쪽 이스라엘 그 땅을 보니까 오른쪽으로는 조르단이 있고 예. 그리고 그 위로는 시리아가 네, 예. 있고 왼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아니요. 남쪽으로는 이집트, 남쪽으로 이집트 서쪽으로는 지중해. 예. 정말 가자 지구는 정말 타이니하더라고요. 예, 이집트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네. 이제 거기가 제3차 중동전쟁 거치면서 원래 그게 이제 제1차 중동전쟁 끝나고 이집트가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이집트가 가자를 점령하고 이제 요르단이 이제 소환지구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사마리아 해서 이제 가장 좋은 땅을 이제 요르단이 점령을 했었어요. 왜냐면 요르단이 이제 영국의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제일 군사력이 강했어요. 네. 1948년도, 50년대 그 근방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팔레스틴 사람들한테 그 땅을 줘야 되는데 그 땅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랍의 6개국이 이제 참전해가지고 유대인들하고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을 벌였으면 원래 유엔에서 그 땅은 거기에 이제 그 팔레스틴 땅에 팔레스틴 국가를 또 세워주기로 했으면 네. 땅을 그 사람들한테 줘야 줘야죠. 되잖아요. 응. 근데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아주 이상하게 비극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팔레스틴 국가는 그때 사라졌다. 제1차 중동 전쟁 끝나고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1948년도 유엔에서 이제 그 47년도에 이제 유엔에서 이제 팔레스틴 국가가 팔레스틴에 세워지고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이 같이 세워진다. 땅을 경계로 해서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은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팔레스틴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았겠죠. 국가가 네. 세워질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 모든 땅이 우리 거다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네. 근데 혼자의 힘은 부족하니까 친구들을 왕창, 네. 형님, 아우, 뭐, 아버지 뭐 다 데리고 와서 동네 일가 친척 다 데리고 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이기지를 못했어요. 졌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이제 유엔에서 만들어준 그 해결책은 뭐냐, 무효가 된 거죠, 그냥. 네. 무효가 된 거죠.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전쟁 끝난 다음에 아랍 국가들에서 행한 행위도 그 땅을 팔레스틴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차지를 했단 말이에요. 요르단하고 이집트가 차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팔레스틴 사람들은 그 국가를 세우지 못했다는 그 블레임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 이스라엘한테 하기보다는 이전에 아랍 형제들한테 맞아요. 형님, 할아버지, 아버지 그분들한테 타정해야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한테 타정하냐 그렇죠. 이거예요. 정당하게 이게 치고받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하는 말은 1967년도 6.1 전쟁 이전에 그 영토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르단이 차지했던 그 땅 나한테 주고 가자가 차지했던 그 땅 우리 팔레스틴한테 그걸로 해서 이제 팔레스틴 국가를 그렇게 세워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와서 딴소리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본인들만 저는 그렇게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이 다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걸 받아들이려 하는데 우리들만 믿는 거로만 그냥 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좀 안타깝지 그게 않을 참 수 안타까워요. 없는데. 그래서 네. 지금도 하마스가 갑자기 쳐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 그 얼마나 많이 그 그렇죠. 목숨을 사상자가 잃었습니까? 너무 사상자가. 많이 일어났죠. 이렇게 그 초반기에 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민이 이렇게 죽은 건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이에요. 맞아요. 속수무책으로 그냥 네. 완전히 당해버리고 말았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치고 나가니까 지금 휴전해야 된다. 네. 그 싸움 그만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마스 측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는 휴전이 항구적 휴전이다. 그냥 전쟁 끝내는 것처럼 그냥 딱 끝내는 거죠. 그냥 인재 풀어주고 이것도 없어요. 네.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냥 끝나는 거다. 그 인재들은 그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무조건 이제 그 공격을 준비해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그런 네. 겁니다. 그래서 네. 하루속히 이런 갈등과 또 분리가 되고 이런 힘든 상황이 정말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가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도 조금 궁금해요. 앞으로 좋아지긴 하겠지만 예. 저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게 이게 참 바람직하게 하는 기도일까요? 그 팔레스틴 사람들, 유대인들 모두가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있는 됐으면 사람이잖아요. 좋겠습니다. 맞아요. 예. 예수님께서 이제 평화의 왕으로 네.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 자신의 아이디어와 또 전 세계 뭐 학자들과 또 정치가들이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네. 예, 정말 그 땅에 대한 솔루션이 그 베스트 솔루션이 누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실천적인 방법
그것이 나와서 그들 간 항구적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분은요, 그걸 만든 사람은 노벨 평화상 한 100개는 받을 수가, 맞아요. 100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가진 그런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 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그 땅이 존재하는 한, 계속 분쟁이 있을 거예요. 예, 계속 분쟁이, 있고, 또 다음번에 또 저 찾아오실 거예요. 또 분쟁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분쟁이 없으면 좋겠죠. 그래서, 모두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왕으로 네. 또 구름 타고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들 영혼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더 이제 가까운 그런 기도 제목은, 이제, 무고하게 끌려갔던 그 인질들 한 명이라도 무사귀한 부모님 품으로, 가족 품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가자 지구에 있는 무고한 생명들이 또, 사상자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도 정말 저희 이 좁은 길 애청자들도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네. 또 그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네. 이 땅에서 고통받고 이게 탄식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또 상황을 또 그렇게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분명히 전쟁을 하시면서 뭔가 생각하시는 계획이 있을 텐데 저희는 모르지만 그것을 이루어지신 후에 얼른 빨리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목사님이 투어해 주시는 이스라엘 가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또 그런 네. 날이 오기를 네. 저희 기도하면서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하시는 방송 이야기를 또 하나도 못했어요. 네. 요즘에 방송 어떻게 잘 되고 있으신 거죠? 예, 예. 네. 이스라엘은 또 너무나 화려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화려한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이 그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성경 말씀에 이제 적용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네.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이스라엘, 성경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만 맞아요. 멋있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좁은 길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예. 성경과 이스라엘도 또 예. 한번 또 들어보셔서 더군다나 오늘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지명들 또 성경에서 나온 그런 네. 곳들에 관한 역사적인 이야기 네. 또 성경의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런 네.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아주 좋은 귀한 프로그램인데요.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시고 또 이스라엘 따끈따끈한 소식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